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5월 첫 주일에서 어린이 주일 동시에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우리 잘 쓰고 있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100년 전에는 신조어였습니다. 누구도 쓰지 않았던 이 단어를 제일 처음 쓰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분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신조어였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는데,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서울 분인데요, 어린 시절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살 때 초등학교, 그때는 소학교였죠,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었고, 학교 때 지금은 급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런데 도시락을 싸가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점심 때 도시락이 없으면 무엇으로 배를 채웠는가? 물을 먹으면서. 배는 고픈데 밥을 먹지 못하고, 지금이야 급식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밥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은 서울 종로 사직골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소년 방정환은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 고사리 손으로 차가운 물을 찌고 날랐습니다. 지금이야 수도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물을 찌고 갔는데, 그 어린 소년이 차가운 물을 겨울에 찌고 고사리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참 어려웠던 그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방정환 선생이 이처럼 조선의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이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너무도 불우했기 때문에 이 조선의 어린 세대가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기를 소년 방정환은 정말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가 재미있는 문화를 향유하면서 행복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였고 축제처럼 기념 행사를 시작을 한 것인데, 당초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고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된 것은 해방 이후부터였고, 일제시대 때는 몇십 년 동안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1922년 5월 1일이 첫 번째 어린이날인데요, 그의 주도로 전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이 제정되어서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 서울에 가면 종로에 탑골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그 광화문에 어린이날 취지를 알리는 선전지가 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대의 자동차가 종로와 광화문 길을 오고 갔는데 어떤 글귀가 쓰여졌는가? 어린이날, 그리고 소년보호 등의 문구가 새겨진 세대의 자동차가 종로의 큰 길을 위시하며 다니면서 전단지를 시내 각처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뿌린 전단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7가지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사람을 헛말로, 헛된 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당시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속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사람은 어린이를 헛된 말로 속이지 말아 주세요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고, 어린 아이에게 경어를 쓰고 늘 부드럽게 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7번째가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어린이 여러분? 궁금하죠? 알고 있나요? 모르죠? 목사님 알려드릴게요. 7번째, 장가와 시집을 보낼 생각을 마시고 이해되나요? 어린이들한테 무엇과 무엇을 보낼 생각 마시고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을 마시고 사람답게만 대하여 주세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어린이 때.
10대 나이에 장가를 좋은 풍습이 있어가지고 일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징용을 했기 때문에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좋은 풍속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0대 어린아이들이 결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번째가 뭐냐 하면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을 마시고. 여러분 장가 가고 싶어요?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대하여 주세요. 7번째가 바로 이 항목이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소파 방정환 선생은 몇 해에 걸쳐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여서 그날만큼이라도 고달아있던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31살의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방정환 선생님은 31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쓰러져 일찍 죽도록 그는 어린이를 위해서 살다가 이른 나이에 31세에 별세하게 되었고, 그는 31년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이가 북적대는 거리,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날이 이제 100년 동안, 그죠? 100년 동안 있게 되었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모든 이제 성도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린이날의 추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 고향 진주에서 이 관광지가 진양호가 관광지입니다. 진양호가 호수인데요. 그래서 어린이날만 되면 진양호로 갔습니다. 동물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버스가 굉장히 혼잡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버스였죠. 하지만 어린이날 그 진양호에 가서 동물원도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웠던 추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면 제가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고 엄마와 함께 누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되는데, 참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도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셨던 그 사진, 저도 행복했고 모든 가족이 행복했던 그 추억, 어린이날 그 추억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을 한 거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31세로 일찍 죽기까지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린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00년 전에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더 오래전인 무려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대우하셨던 한 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100년 전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대우해 주셨고 그리고 축복하셨기에 어린이에게 너무도 고마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혼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처럼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방해를 할까봐 애들은 가라 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2000년 전의 문화를 보면 2000년 전의 문화는 철저하게 어른 중심의 문화였고 그것도 남자 어른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례로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누구만 세웠는가? 남자 어른들만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 20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을 때 어린이들은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세요. 그리고 20대 이상의 그리고 성인 남자들만 수를 센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의 문화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었는가? 남성, 어른 중심의 문화였고, 아이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여성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철저한 성인 남성 중심의 문화가 바로 2000년 전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은 문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른 중심의, 남자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그것을 제지하였고 혼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죠. 시대가 참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의식에는 그러한 어른 중심의, 남성 중심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온유하신 마음, 겸손하신 마음이 예수님이셨는데 화를 잘 안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만큼은 화를 내신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그러한 일인 거죠. 왜 예수님은 화를 내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용납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요즘의 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중심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그 중심과 센터가 누구다? 어린이다. 천국의 중심, 천국의 센터가 어른들이 아니고 누구이다? 어린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만 한 번째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센터다. 천국에 뭐라고요? 센터. 걸그룹 센터에 누가 있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천국에 뭐라고요? 센터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센터다. 어디의 센터다? 천국의 센터고 천국의 중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분명 천국 가면 남자들인 내가 천국의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남성 제자가 아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굉장히 제자들은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과 센터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주담교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 되어야 되죠? 어린이들이 주담교회의 중심이 되고 어린이들이 주담교회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다음 세대 성가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하면 정말 주담교회 메인 성가대의 성가대원들이 될 아이들인데요. 이 다음 세대 성가대가 주일 예배에 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부모들도 기뻐하지만 누가 기뻐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구나. 이 아이들이 이 좋은 성가대 자리 메인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중심에 서야 됨과 같이 교회 모든 행사에 누가 중심이 되는가?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권사님들께서
또 주일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매주 식단을 짤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메뉴를 짜십니까? 어린이. 정말 어린이 입맛을 생각하며 식단을 짜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른들이 먹기에 편한 것 위주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누구를 중심으로?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회 식당에 먼저 달려올 수 있는 식단을 짤 때도 어른 입맛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를 짜는 것이죠. 예배와 교회 행사와 교회의 음식까지도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어린이가 중심이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죄가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는 것은 순전하게 천국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전도해 보면 아이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바로 결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전도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세상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어린아이 되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받기 위해 벌린 어린아이의 빈손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돈이 없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빈손을 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의 빈손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겠다. 그 순전한 믿음이 없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 영혼이 초등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은 젖을 땐 3살 박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마음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으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가까이 하시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의 머리에 축복하십니다. 잘 될 거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정말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추억을 평생토록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참 비극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터전인 초등학교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1970년 초등학생이 574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248만 명으로 반타작을 더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반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에 72개의 학교가 통폐합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니 학교가 갈수록 통폐합되고 있고 지방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무려 13곳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추억을 보시면요. 초등학교 때 이부제 수업을 하였고 콩나물 실어도 같았던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였던 그 초등학교 교실은 이번에 보니까 1학년 아이한테 물어보니 한 반에 16명. 아이들이 짝지를 구할 수 없는 한 줄로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공부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목사님이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42%가 선물 받기. 맞습니까? 선물 안 받고 싶어요? 선물 받기가 가장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 다음 20%가 가족과 나들이 가는 것이 20%였는데 제일 많은 것이 선물 받기 42%였습니다. 그런데 자, 더 중요한 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무엇일까? 21%가 현금 및 상품권. 현금과 상품권 쓸 때가 많죠, 그죠? 현금과 상품권을 받길 아이들이 제일 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 거의 근소한 차가 2등인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근소한 차이로 2위였는데 학부모님들 잘 참조해 주시기를 제가 대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학원의 숙제라고 합니다. 학원 숙제와 공부를 꼽았고 절반 넘는 어린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가고 싶다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아이들이 집에 바로 가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들의 행복의 조건으로 꼽은 것이 있습니다. 1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한 가족.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행복의 조건은 바로 화목한 가족을 꼽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과 센터이며 교회의 중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어른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한 수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되면 아기 학교가 한 5년 만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 아기 학교가 제9기가 이번에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아기 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하였고 이번 금요일 날 마치게 됩니다. 언젠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기 학교를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기 학교 학생들 지금껏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습니다. 여러분, 개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개근 잘 못해요. 그런데 아기 학교 학생들 3명 저는 이번 주까지 하면 개근합니다. 때로 환절기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링겔을 맞으면서까지 그리고 주사 맞으면서까지 데리고 와서 아기 학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 이제 모든 학교의 가정들 성실하게 그죠? 개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근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첫 번째 교육을 잘 마치고 이번 주에 마지막 교육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미래이며 교회의 주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그들을 교회의 중심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어린이들 가운데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때로 부족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희귀병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은 13살 아들이 극희소 질환인 GNA O1,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희귀병인데요. 이 GNA-O1은 신경장애 중에 하나로서 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달의 지연이 있고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병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주원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이름을 뜻을 지었는데, 이 주원이가 3살 때 무렵이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주원이 엄마가 펑펑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울고 있는데 주원이가 와서 엄마의 손가락을 잡아주면서 주원이가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원이 엄마는 주원이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주원이가 두돌되어서 아빠라고 말했을 때, 걷지 못하던 주원이가 로봇 치료 중에 처음으로 몸을 세우고 걸었을 때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아이, 유전적인 결손이 있고 염색체가 이상이 있고 발달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덜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요, 얼마나 그림이 밝은지 모릅니다. 그림이 밝고 빛나는 그들의 마음이 그림으로 표현된 것인데,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순수한 마음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은 지난주 본문에 나타났던 부자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엄청난 부를 가졌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슬픈 얼굴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고, 결국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제지하였던 그 제자들도 천국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누가 천국의 주인공인가?
빈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이 어린애 같은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천국을 받들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 모든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